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있는 75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조국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군인들이 목숨 바쳐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제도인데요, 기업 물을 자도 본인의 의지적인 희생과 책임 있는 헌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말 그대로 그 기업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드려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의 가까운 친척의 기업을 무르고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무르는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희생과 책임 있는 헌신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사시대 때, 이제 룻기가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 때는 이 기업 물을 사람이 거의 없게 됩니다. 굳이 본인이 희생하고 본인이 헌신해서 이것을 이룰 사람은 없겠죠. 사사시대는 더욱더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희생과 책임 있는 헌신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헌신은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이 보아스는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 3장을 예전에 보았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로 자처하겠다. 그래서 룻에게 그렇게 고백했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고 다짐했던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 보아스는 쉬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는 헌신의 모습을 룻기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그 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당시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의 성문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또 특별히 재판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아스가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그 전에 더욱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는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자격 요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이 보아스였던 것이죠. 어찌됐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더니 딱 때마침 기업 물을 자인 그 아무개라는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마침, 우연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근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또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오게 되었고, 그 밭에서 우연히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우연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나오미와 또 룻과 보아스의 그러한 일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오늘 성문에 올라와서 앉아 있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고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상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또한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의 배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까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서 앉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하는데요, 우리 4장 2절부터 4절까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으니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아무개 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앉혀서 또한 장로 10명을 청했습니다. 장로 10명을 청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공적으로 진행할 때 인증받는 것이죠. 장로 10명 이상이. 그래서 장로 10명을 청해서 함께 같이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소유지, 즉 죽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다시 되찾고자 하니까 그 소유지를 당신이 사시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사기 싫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르겠다 말한다. 그랬더니 그 아무개가 내가 모르겠다, 기업 물을 자로서 할 거요 말 거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듣더니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내가 되찾아 주겠다,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룻기서에 보면 이게 진짜 엉뚱한 대답이거든요. 전반적인 이 장면 자체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또한 그것을 듣고 나오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생각을 가지고 룻에게 행동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이 죽어버린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살리려는 이런 큰 그림이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먼저 된 이 기업 물을 자가 내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오미와 룻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보아스도 이제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업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찾아 주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이 아무개 씨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찾아 주겠다, 내가 물으겠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마도 이 아무개 씨는, 아무개 씨라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름이 안 나오니까요. 이 기업 물을 자인 이 아무개 씨는 자기가 이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찾아 주면 그 소유가 자기 것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지금 이미 늙은 상태입니다. 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후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찾아 주어서 나오미 것으로 해도 기업 물을 자가 그 후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과 재산이 자기에게 올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내가 그 기업을 되찾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자기의 이제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단순히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재산을 늘리고 그러면 내가 유익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 이야기가 흘러가서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기업 물을 자가 이 아무개 씨가 되어서 나오미와 룻은 이 아무개 씨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무개 씨하고 나오미와 룻이 살아가는데, 이 룻기서 전체를 보면 이 아무개인 이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욕심쟁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 기업을 물러서, 그래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하고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뻔짜죠. 보아스 같은 사람이면 완전히 정반대죠.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친절합니다. 돈도 많아요. 자비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아무개 씨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무개 씨가 기업 물을 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미 끝나버렸다, 나오미와 룻이 산다면, 이 나오미와 룻은 지금 이 자신의 이 불행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우리가 봐볼까요?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 5절, 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처음에 보아스가 물었을 때는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했는데, 이 보아스가 한 번 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다시금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또 한 가지가 또 있다. 그게 뭐냐면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밥만 사가지고 재산을 다시금 되찾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과부인 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부인 룻을 통하여서 그 기업을 물려주게 하는 이 일을 네가 또 해야 된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아무개신 이 기업물을 이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과부인 이 나오미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만 있으니까 자기가 땅을 사서 소유주로 딱 얻게 되면 기업 물을 자 누가 없으니까, 후손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 재산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함께 있었던 이 과부인 룻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아스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기업 물은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있어. 그것은 바로 모압 여인 룻이 있다. 그 룻을 통해서 이 죽어버린 이 기업을 다시금 세워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쉽게 말하면 룻과 결혼해서 죽어버린 그 말론의 기업을 네가 물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딱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해서 물으지 못하겠다. 다시 취소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케이 했다가.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룻은 아직 젊어요. 룻하고 결혼을 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손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모든 기업과 이 모든 재산은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지 않아요. 죽은 말론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자녀로 하여금 재산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자기 재산만 날릴 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보아스 당신이 물으든가 말든가 그렇게 이제 넘겨준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물론 이 이기적인 것보다는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이렇게 안 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축내해야 돼요. 또한 결혼해서 자기 후손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업을 세워주는 거예요. 친척을.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굳이 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에게 그 고난을 위임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짠짠짠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이 룻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불행 중 다행이에요. 잘못했으면 평생 고생할 뻔했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도 이 일을 잘 지혜롭게 진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 자격인 보아스가 드디어 그 자격을 얻어서 자기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냐면 우리 4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자, 기업물을 자가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당신이 하시오, 그렇게 하니까 단순히 말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분명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그 당시 때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할 때는 자기 신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런 관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기업 물을 자인 그 사람이 나는 실소,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러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발을 넘겨주면서 보아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당신이 그 일을 행하라고 이제는 완전히 확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4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자, 이제 보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도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어서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의 증인이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의 이름을 세워서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보아스가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 아무개시 기업 물을 자와 이 보아스의 이 행동과 모습을 우리가 대조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결론은 다 압니다. 결론은 다 알죠. 보아스와 룻과 결혼해서 그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오벳이 나오게 됩니다. 오벳은 누구입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신약과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자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밑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아무개시는 이 기업 물을 이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 당장에 있는 자기의 이 육신의 이익만 생각한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인 것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자기만 손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단순히 기업 물은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기업 물음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보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육신의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삼았던 이 아무개시는 어떠한 영적인 축복도 받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이 계보의 반열에 서지 못해요. 오직 보아스만이 이 계열로, 이 족보의 계열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무개시는 당장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놀라우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이런 사람이 구약시대에 또 있죠. 바로 에서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더라.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서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아무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얼마나 많아지고 얼마나 손해를 보고 그럴 거예요. 앞으로 누릴 영적인 그 축복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육신의 것으로만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이 주실 소망,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의 것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받을 영적인 축복과 썩어 없어질 것과 비교한다면 이 육신의 것, 땅의 것에 얽매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쟁취하고 소망하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만 생각하고 붙잡혀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 믿음으로 드리는 봉사와 섬김 등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등한시 여기고 이 세상 것만 쫓아가고 세상의 복만 따라간다면 영원한 소망의 축복의 말씀을 거두차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1956년 미국의 젊은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콰도르 정글에 있는 아우카라라는 야만족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창에 찔려서 순교하고 맙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 즉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한 것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믿음의 행동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아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 그 마음으로 룻을 선대한 거예요. 나오미를 선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렇게 기업 물을 자로 서게 되었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에 옮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 자신만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의 이것은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끝까지 룻에게 했던 그러한 말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했고 기업 물을 자로서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죽어버렸던 나오미와 룻의 기업이 다시금 더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과 행동은 누구를 보여주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의 그런 모습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죄인들은 그냥 형벌받아 죽으면 됩니다. 멸망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 자비하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길을 뻗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 이것을 바로 이 룻기서의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지만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생한 이 복음의 생명력, 사랑, 은혜, 자비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어떻게까지 섬기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섬기셨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아스도 자기에게는 전혀 유익되지 않습니다.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자기를 희생해서 죽은 기업이었던 나오미와 룻을 세워주는 놀라운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4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다 축복했어요. 근데 이 축복의 말씀처럼 보아스를 통한 룻의 가문과 기업은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텅 비었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완전히 채워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책임있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속자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녀들에게 보상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진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묵묵히 믿음의 걸음 안에서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